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0강 31장 6번째 시간으로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몇 가지를 살펴봤죠.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 가짜와 진짜가 섞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그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 모난 우리의 품성이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갈아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되어질 온전한 제목으로 만들어진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품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핍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떠났다가도 핍박을, 박해를 경험하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핍박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증거한다. 핍박받는 사람이 사단 편에 속해 있을 리는 없죠. 마귀가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핍박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핍박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고난과 성공이 함께 가는 것이다. 고난 없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고 성공 없는 고난만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고난은 성공을 뒤따르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다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이 사람들 가운데 부패와 붕괴, 파탄, 그 모든 결국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아셨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부패, 붕괴, 파탄, 그 모든 결과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의 부패, 붕괴, 파탄을 막을 소금과 같은 사람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소금의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다 보면 핍박하는 사람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핍박을 피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핍박받는다고 그 사람을 떠나지 말고 그들 가운데에서 소금 같은 삶으로 그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진다면 세상은 사단의 통치로 황폐와 파멸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악인들이 누리는 축복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악인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사람의 그 앞길을 그들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더 해보겠습니다.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음식이 이 소금이 있어야 썩지 않고 보존이 되죠. 또 모든 음식물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기도 하고요, 의약제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소금을 어디에서 구했냐 하면 산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여러 가지 흙이 섞여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소금을 그냥 대기나 비가 내리는 곳에 노출시켜 두면 어느 때인가는 소금기는 다 씻겨 내려가고 소금기가 전혀 없는 흙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이 흙덩어리는 겉으로 볼 때는 소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염분이 전혀 없죠. 그러므로 염분이 전혀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결국은 이 소금기가 없는 그 흙이 땅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냥 땅에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아무 쓸데없는 흙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 염분이 없는 흙덩어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처럼 맛을 잃은 종교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종교는 다른 사람이 부패되는 그런 지경에서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부패해서 구하지 못합니다. 함께 죽는 거죠.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염화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 근데 소금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나트륨에다가 염소가 합쳐지면 염화나트륨 소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이라는 물질은 불완전한 것으로서 어떤 액체 위에서나 맹렬하게 거품을 냅니다. 거품이 막 나요. 이 나트륨이 이렇게 맹렬하게 거품을 내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신의 모습을 마치 거품처럼 맹렬하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나트륨과 함께 소금의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염소입니다. 염소. 양이나 염소 하는 동물 염소가 아니고 물질의 구성이에요. 이 염소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웹스터 사전에 녹색의 아주 독한 액화될 수 있는 기체로서 아주 질식시키는 냄새를 가졌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식시키는 냄새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이죠. 그러므로 위험한 원소인 나트륨과 이 염소가 함께 합쳐져서 염화나트륨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쓰기에는 강하고 독한 것들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강하고 독한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연합의 힘으로 합쳐져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져서 소금이 되는데, 그렇게 소금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지만 첫 번째는 음식의 부패와 부식을 방지합니다. 소금이 음식의 부패와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소금과 같은 품성은 개인과 사회에서 악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을 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소금과 같은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이 세상의 부패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습니까? 소화를 촉진시키고 치명적인 질병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 소금과 같은 품성은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악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같은 품성은 인생의 슬픔을 향기롭게 해주고 인생의 십자가를 면류관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인생의 참맛이 없는 세상, 달다가 쓴맛으로 변하는 세상의 맛, 또 사람들은 인스턴트로 입맛이 길들여졌죠. 더 강렬한 맛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독이 돼서 서서히 파멸되어가는 죄의 마약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같은 품성은 인생의 참맛을 나게 해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소금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완전히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 덩어리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이 녹아져서 완전히 사라질 때, 그래야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의 삶, 이기심이 없는 삶,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물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녹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어떤 특징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의 기능을 하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도 소금이고 저도 소금입니다. 우리가 녹아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 자신을 녹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참맛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녹여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